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실 개역 성경하고 지금 제가 읽은 이 개정 성경하고 좀 많이 이 낱말들이 많이 다릅니다. 참 어떻게 성경 번역을 이렇게 좀 낱말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했을까 라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번역에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은데 번역이 언제나 꼭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보석보다 더 빛나고 귀한 존재인 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가 들어가야만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입니다. 근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얘기들, 또 중간에 끼어들어가야 되는 얘기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이사야서 45장 18절을 택해서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도 좀 과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언제 이런 과학 얘기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인류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구가 아주 잘 보인다. 지구가 아름답다. 지구는 파랗다라고 했어요. 그 후 1969년에 8년 후에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첫 발을 내디딘 미국인 암스트롱은 지구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는 지구를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불렀어요. 파란색과 녹색의 땅이겠죠. 그 다음에 하얀 구름이 베일처럼 드리워져 있는 지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지구의 색깔이 그렇게 보여줬던 것은 이 대기, 공기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공기는 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파란색을 띠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 전체에서 물과 공기는 매우 희미하며 오직 지구에만 찬란한 색을 낼 만큼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에는 이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은 지금 상태와는 조금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궁창, 즉 공간 위에 물층이 존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할 때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층은 비닐하우스 같아가지고 지구를 보호하는 온실 효과의 역할을 하였어요. 그때는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은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900살 이상씩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지상으로 40주야를 쏟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궁창에 물층이 없고 인간의 수명도 단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그런 좋은 환경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들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보호막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빙햄턴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혼자 갔었는데 한 번은 우리 집 안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났더니 이제 한 집사님 한 분이 좋은 곳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어떤 골짜기고 계곡이 있고 그쪽에 들어가 저도 그런 걸 미국에선 처음 봤습니다. 계곡이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아주 이 규모는 작지만은 아주 기암절벽도 있었고 참 아주 아름다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물이 흐르는 곳에 웅덩이가 푹푹 파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파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수십만 년 전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깎아져 내렸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침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반반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웅덩이가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학자들 또는 고고학자들 또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의 학설이죠.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조론도 똑같이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맞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학설이고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론이 우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 과정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엄청난 지구의 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는 화산도 터졌을 것이고 지진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랬을 때 화산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용암이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화산이 한두 군데만 터졌겠어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때 있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를 하죠. 그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창조서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얼마 안 간 곳에 호수가 하나,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 밑에 소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금을 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수는 무슨 물입니까? 바닷물이 아니잖아요. 민물이잖아요. 육수입니다. 한마디로 육수.
육의 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죠 해장국의 육수가 아니고 또 설렁탕의 육수가 아니고 육지의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지의 물은 민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육수가 있는데 바닷물로 인해서 생기는 소금이 그 밑에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육지가 다시 튀어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는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피로 따지면 그 중에 1.6%가 육수, 즉 민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해수 바닷물이 됩니다. 근데 육수가 이렇게 적잖아요. 1.6%라고 했잖아요. 전체 물에. 그 양인데도 그 육수의 98%가 빙하가 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전체가 녹아버린다면 평균 해수면이 약 60m 이상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바닷가 근방의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땅을 울퉁불퉁한 산들이 없이 전부 다 평평하게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약 2.7km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물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다른 곳에는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했던 것을 홍수 심판으로 그 물충을 쏟으셨어요. 위층의 물이 다 쏟아져 아랫물과 합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호막을 걷으셨는데 다 걷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3층에 3가지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개역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그 속의 생물들을 보호하도록 보호막을 주신 것입니다. 본래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4중의 보호막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물층을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쏟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중의 보호막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8명의 그 사람들이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자손들을 낳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중의 보호막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지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보호막은 대륙권이에요. 지상으로부터 10km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바람과 구름 그리고 비, 거의 모든 기상현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행기들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대륙권에서는 대기가 항상 움직여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토네이도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이고 허리케인도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동식물이 필요한 모든 공기를 또한 여기에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륙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막은 대륙권 바로 위 높이 10km에서 50km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층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곳의 공기는 아주 엷고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노출되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는 바람이 부는 일도,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비가 만들어지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지구의 모든 생물을 지켜주는 오존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존층은 두께가 0.32cm,
0.32cm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3mm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mm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아주 얇은 막이죠. 근데 참으로 신비로운 막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은 아주 해로웠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이 쐬게 되면 암에 걸리게 되고 면역 체계도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존층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해롭잖아요. 그것은 99% 정도 흡수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오존층은 지구상에만 있고 다른 별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지구에 만드신 모든 생물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이 성경책에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아요. 참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기적이 또 없어요.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다른 데서 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호막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자기권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광선 중에는 유익한 광선만이 아니고 해로운 광선도 있다고 했죠. 그중 하나가 태양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공기의 바람이 아니고 방사능을 가진 방사능을 가진 위험한 미립자의 바람이에요. 핵이라는 무기가 왜 무섭습니까? 바로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양풍이 지구의 정면으로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불어오고 있을까요? 초속 400km라고 합니다. 초속 얼마요? 400km. 그러면 소리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이 얼마의 속도로 지금 전달이 됩니까? 340m라고 하죠. 그것을 마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속도를 계산할 때 마하 1인이 마하 2인이 부르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알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총알의 속도는 초속 400m라고 합니다. 소리의 속도보다 조금 빠른 거예요. 근데 총알은 땅 쏴가지고서 입구에서 딱 나올 때는 900m, 1000m 정도가 된대요. 속도가. 근데 조금 지나게 되면 4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m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배입니까? 이 태양풍의 속도가. 태양풍이라고 그랬지만 태양풍이 아니에요. 미립자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대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속도가 무려 이 비행기의 속도의 몇 배가 돼요? 1000배가 됩니까? 10,000배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아니에요? 그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갑니까? 요즘엔 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가겠죠. 고속철도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똑딱 하는 사이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 미립자가 그냥 지구를 향해서 쏟아져 온다라고 할 때에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자기권이 형성돼 가지고 지구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권이 형성되고 또 지구의 대륙권 내에 있는 공기, 이 대기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온다면 인간은 왜요? 그 태양풍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치명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구의 자장과 자석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보게 되면은 남북을 가르치게 되고 쫙 모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 자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기가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상, 한마디로 이 자기권은 지구의 갑옷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으로 물증을 쏟으셔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러한 삼중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그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에 가면은 태양이 달을 비치는 동안에는 온도가 무려 섭씨 130도 이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섭씨 몇 도에 물이 끓습니까? 100도에 물이 끓잖아요. 그러니까 130도라면 도저히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태양이 지면 이 표면 온도는 영하 섭씨 170도, 마이너스 17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떠나는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4겹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뜨거운 열과 그 아주 차가운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4겹으로 입는다고 해요. 근데 그 우주복 안에는 또 산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주인 암스트롱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넋을 쓸 만큼 지금도 이 지구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인 것이에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여러분은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죠.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탄생하심을 정말 축하하며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가 정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귀한 보배 같은 이 지구상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계는 전쟁이 벌어지고 정말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세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정말 주님의 평안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